시작. Marry me. 한국어로 시작. 결혼해줘. 뭐 나랑 결혼해줄래? 히브리어로 시작. 에무나 아라스. 이 셋 중에 뭘로 설교 제목을 할까 하다가 영어로 선택했습니다. 한 번 더 영어 읽겠습니다. 시작. Marry me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휴가에서 다녀오고 또 유년부 설교를 하고 왔는데 제가 고등부에서 하던 이 인사가 유년부에 적절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등부에 내가 적합하지 않은 거를 이양하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고민인데, 무슨 말이냐면 유년부 같은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도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웃겨. 너 좀 웃어봐. 너 좀 하나님 사랑해봐. 못해요 왜? 너 좀 하나님 사랑해봐. 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며칠 전에 한 소녀가 저에게 질문한 질문인데 한번 이 동생이 여러분에게 물어봤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제 대답해 준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대답하는 거 말고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동생이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대답해 줄 건지 마음의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중3애가 중등부 후배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제가 몸이 타락한 것 같아요. 타락한 몸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다고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저는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을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자,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후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제 몸이 타락한 것 같아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타락한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할 사람.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할 친구 있어요? 네. 웃고 있는 친구들, T인 친구들. 자, 좋습니다. 아마 속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뭔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등부 친구들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좀 이렇게 찔린다거나 또 수련회까지 다녀왔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 혹은 내가 하나님 뭔가 찬양할 좀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뭐 이런 마음들, 고민들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민과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명확한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또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이 호세아서가 또 우리에게 이러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아가고 우리 스스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호세아서의 핵심 어떤 단어를, 키워드를 꼽아보라고 하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 나는 결혼 좀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겠죠? 결혼을 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을 하고 싶다. 한 6명 정도. 그러면 이제 부정적으로 물어보지 않을게요. 잘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다. 일단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난 안 할 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안 할 거다. 저는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안 할 거다라고 하면 공격받을 것 같아서. 자, 좋습니다. 여러분, 뭐 사회에 많은 흐름과 이슈가 있지만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라는 말은 이미 한참 전에 나왔고, 비혼주의라는 말도 너무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이제 식상한 얘기가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왜 포기할까요? 참 많은 이유가 있고 좀 복합적인 거라서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함축해보면, 첫 번째로 기성 우리 엄마 아빠가 사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결혼을 했을 때 나도 저렇게 사는 게 힘들어 보인다, 저렇게까지 희생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사회 구조적으로 이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 또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나 힘든 구조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뛰어들지 않겠다는 어떤 자의적인 그런 선택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마 작용을 해서 이 비혼이라는 이슈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아무리 좀 어렵고 힘들어도 결혼을 안 해도 괜찮을까요? 예, 우리 또 요셉 청년부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또 이렇게 막 토론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 안 해도 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답을 또 내릴 수 있겠지만 일단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결혼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직접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창조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하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긴 있냐면,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결혼을 할 거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한켠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혼을 선택하는 많은 이유 중에 이 배우자를 제대로 못 만날 것 같아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인생이 망하니까 라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마음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가톨릭 신부님들은 결혼을 안 하기도 하지만 사실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오늘 구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당시 나라는 너무나 우상이 많았고요, 하나님도 예배했지만 곳곳에서 막 돈, 명예, 권력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을 섬기던 아주 타락한 나라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처음 말씀하실 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첫 마디가, 우리 첫 마디가 보통 어떻죠? 안녕, 잘 지냈어? 샬롬, 반가워, 이런 말인데 첫 마디가 뭐예요? 너는 뭐를 맞으라? 음란한 여자를 맞으라.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첫 마디가, 갑자기 목사님이 여러분을 봤는데 첫 마디가 얘들아 이상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라, 이러면 저를 어떻게 볼 겁니까? 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이상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물음표라는 반응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붙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현대판으로 따져볼게요. 뭐 선지자가,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볼게요. 평강아, 너 결혼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서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에게 네가 목회자라면 강남으로 일단 가라, 한 술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가장 음란해 보이는 여자에게 청혼을 해라 라고 한다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저는 아마 계속 새벽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해 보겠죠. 이게 아니죠?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이게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호세아는 순종을 해요. 너무나 멋집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음란한 여자랑 결혼했는데 뭐까지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한 명만 낳은 게 아닙니다. 이 자녀들을 낳는데 이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름을 같이 한번, 제가 이름 말하면 옆에 뜻을 읽어보세요. 자,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자, 이름이 이거예요. 자, 옆 친구 이름 뭐예요? 이찬이, 승희. 뭐 이름 뜻 서로 물어봐 주세요. 너 이름이 뭐야? 하면 답을 한번 해봐주세요. 시작. 너 이름이 뭐야? 하면 이렇게 좀 이름 뜻을 말해주세요. 한자일 거야 아마. 자, 이런 이름을 물어봤더니 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다고 해볼게요. 이거 뭐예요 이게? 자녀 이름을 누가 이렇게 짓습니까? 목사님 이름이 이렇습니다. 뭐예요? 김평강인데, 성은 김이고 평할 평에 편안할 강인데 하나님의 샬롬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이름에 이런 걸 붙이는 거예요. 부평강. 아니부. 그러니까 평강하지 않다. 이름이 갑자기 김평강이 아니라 부평강이라고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평강 목사입니다. 저는 평안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름이 이러면요 평생 놀림받으면서 살겠죠. 용서받지 못하는 삶, 너는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름에다가 지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과 이러한 권면을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신 건 아닌가? 호세아에게 지금 고통을 주시려 이러는 것인가 하는 질문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읽었죠. 왜 그래요? 우리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이 문 밖을 나설 순간 온갖 입과 마음과 생각에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그 음란함이 있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너에게 이렇게 한 거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2장을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19절 20절에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당연히 이 장에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죠. 내가 내게 너희에게 고멜과 같은 모든 더럽고 추악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장가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기분이 조금 나쁠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음란하지 않은데 나는 뭐지 왜 나한테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고요, 그러한 죄를 지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죠,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 저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너무 감동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랑받는 거에 생각보다 익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누군가 저를 사랑해준다면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했다는 이 말씀은 우리 기분 나쁜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나온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원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어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수준이 높으니까 시작. 안 보여서 못 읽는 거죠? 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봐. 시작. 자, 진이 가져왔죠. 에무나 아라스라는 그러한 원어입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이 아멘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 이 아멘이라는 뜻 여러분 많이 하죠. 할렐루야 한번 해볼게요. 자, I say 할렐루야, you say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가 많이 좀 잠겼네요. 저 아멘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는 거죠? 우리 알고 해요. 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진실함으로, 확실히, 신실하게, 안정하게, 참으로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멘의 어떤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진실함으로 확실하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먼저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진실로 장가를 가겠다라는 말에 이 아멘의 어원이 되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이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한 고백이 좀 부담스러운 아이 성향의 친구들도 있을까봐 하나님 너무 친절하세요.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우리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 거거든요. 우리 아가서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스바냐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 오늘 너무 감사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날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오늘 찬양과 또 콰이어팀의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이 상이하거나 그러지 않았을지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노래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진리도록 끝까지 변함없이 이 고백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와 인격적인 사랑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작년쯤에 한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고
모르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곧 심판을 받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들에게 설교했던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러면은 왜 두려우시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기도는 또 하기 싫대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시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냥 두렵대요. 죽고 싶대요.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긴 알겠는데 그것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고민을 저에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이 대화를 하면서도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소년 친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면 사랑해 주신다는 걸 많이 듣긴 했는데 진짜 그래도 될까라는 실존적 고민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20대 시절에 한 친구가 저에게 상담을 같이 했어요. 또래 친구였는데 굉장히 딥한 얘기였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누가 봐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자신이 알고 보니 낙태를 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이렇게 찬양의 자리에 서는 것이 괜찮을까? 하나님이 이 찬양을 더럽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며 다시 그 팀이 잘 은혜 가운데 뭉쳐서 찬양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어떠한 지식과 개념이 아니라 오늘 진짜 우리 삶에 있는 실존적 고민들을 무너뜨리고 회복시키는 진리의 명확한 메시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너는 여전히 내 딸이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집을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고 사고를 쳐도 상관없이 너는 내 호적에서 파지 않을 거야. 넌 내 영원한 아들이고 딸이고 나의 신부라고 오늘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무나 아라스, 진실함으로 내가 정녕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고등부 설교 때 제가 한번 비유를 들었던 손목 비유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이렇게 부장님 모셔가지고 제가 했던 비유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모셔야 되니까 빨리 기억난다 하세요. 기억나요? 손목 비유? 보통 우리가 손을 잡으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죠? 이렇게 우리가 쌍방에 동등하게 악수를 하고 여기서 한 사람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 관계는, 악수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선언은 어떠한 악수의 개념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번 아는 척이라도 해줘요. 자, 요거가 아니라 어떤 거였죠? 네, 하나님이 잡고 계신 손이 있고 나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손을 놓칠 때가 있겠죠. 시험 기간에 예배를 못 나올 수 있고 또 내가 실수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내가 실수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떠났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었고 내 힘들고 고난이었던 그 몇 년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다시 손을 잡고 회개하고 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오늘 이 하나님의 호세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안에 조금씩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사진을 하나 공개할 때 놀라지 마세요. 엄청난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자, 따단. 예, 제가 살면서 이마를 이렇게 좀 스타일링해서 까본 적이 처음인데 저번 주에 찍었던 웨딩 촬영의 현장을 핸드폰으로 누가 찍어준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30대가 되고 나서는 사랑을 다시는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많이 버림을 받아봤어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하다가 많이 이렇게 버림을 받아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제 사람을 못 믿겠다. 여자의 사랑은 변한다. 내 사랑도 변한다라는 그렇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음을 작년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독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도 하고 근데 지금 결혼도 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번뇌가라면서 고뇌와 번뇌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작년 말부터 광안교회 와서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남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의 결혼할 자매를 만났을 때 단 한 번도 제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나를 뭐 버리지 마, 나 좋아하지, 나와 함께 해줘야 돼 라는 어떤 불안함에서 나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그 마음이 치유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또한 실존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앞에서 전하고 고백하지만 실존적인 고민이 저에게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진쌤도 앞에서 얘기를 해줬지만 뭔가 근데 느껴지진 않는데 나 뭔가 뭐 알겠는데 이거 모르겠는데 라는 그 마음을 저도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이 선언과 선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어떤 배우자를 꿈꾸세요? 어렸을 때 그런 말했던 우리 친구도 있어요. 나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했던 친구도 있죠. 저도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 안 할까요? 뭐 이런 불효자의 말을 했던 기억이 나고 아빠 같은 남자가 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불효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뭐 이런 건 없었는데 저는 이제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릴 때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작년까지는 어떤 한 중학생 친구는 목사님 같은 남자랑 좀 커서 결혼할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작년에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올해 다시 물어보진 않았는데 안 물어보려고 합니다. 생각이 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이 고등학생쯤 된 여러분 나이에 진지하게 그러나 순수하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거라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원하여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주세요. 너무 인격적인 분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늘 호세아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그러나 멀어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그 문만 열어준다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함께하고 싶다. 이것을 쉽게 한 문장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너와 결혼하여 영원토록 교제하고 싶다. 나랑 결혼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에 어떠한 마음, 어떤 태도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반응 앞에 망설이는 우리들에게 호세아 6장에 하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분께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자 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의 외침이 8월 18일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들리고 울려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 개학의 시기 학교에서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마음과 자존감들을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나 언제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